불과 몇 년 전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온 세상이 멈춰서는 그러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오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가게가 문을 닫고요. 또 학교가 문을 닫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그냥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았었죠.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바이러스가 정말 온 세상을 멈춰 세우는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했었던 거예요. 요즘 날씨 많이 쌀쌀해지고 이제 겨울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독감 바이러스 접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독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독감도 다 바이러스잖아요. 여러분 하여간 다들 예방접종하시고 건강하게 이 겨울을 잘 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나 독감이나 이러한 바이러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에 들어오면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해요.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나 독감 바이러스보다 사실은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우리를 파괴하는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죠.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적어놓은 대로 불평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 바이러스. 이런 독감 바이러스는 겨울에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 바이러스는 때를 가리지 않아요. 봄이고 여름이고 사시사철 활동을 합니다. 여름이 되면 덥다고 불평을 해요. 겨울이 되면 춥다고 불평을 합니다. 비가 오면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냐고 불평하잖아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가무냐고 또 불평을 해요. 1년 내내 사시사철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고 활동하는 바로 이것이 불평 바이러스입니다. 또 이 불평 바이러스는요, 우리의 마음에 감염이 되는데 이 감염되는 속도가 정말 무시무시하게 빠릅니다. 얼마나 빨리 봐야 감염이 되는지 몰라요. 민수기 11장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민족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불평해요. 매일같이 만나면 먹으니까 맛도 없고 지겹다.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평이 삽시간에 금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로 퍼져버렸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심지어 울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평합니까? 고기 먹고 싶다. 참외도 먹고 싶다. 과일도 먹고 싶다. 부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시작은 정말 얼마 안 되는 작은 사람들이었는데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 진영으로 이 불평이 퍼져서 나갔다는 거죠. 이 불평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이토록 엄청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불평 바이러스는 사람도 안 가려요. 어떤 사람 특별히 선택해서 그런 사람만 감염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감염 안 될까요?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그냥 성도나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이런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감염이 안 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감염 안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든 이 불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람이 없어요. 나는 절대로 불평 안 해. 이렇게 자신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불평 같은 거 안 해. 이렇게 자신하면 그 자신하는 마음이 불평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틈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만하지 마시고 나도 이러한 불평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명심하고 늘 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지만요,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올 때 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항체라고 그러잖아요. 항체. 지금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 이렇게 예방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 안에 독감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항체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불평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그것을 이기게 하는 이 항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항체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면 불평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침투하려고 해도 이 감사가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막 불평하잖아요. 야, 도대체 이 만나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그런데 감사, 이 항체가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도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야, 왜 고기는 안 주나? 사람들이 막 불평하잖아요. 고기는 없지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그 마음속에 불평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불평이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불평에 감염되지 않잖아요. 결국은 그 불평 때문에 그 영혼이 병들지 않으니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마음속에 감사의 항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감사의 항체를 갖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나병을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이 9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에서 소리쳤어요. 뭐라고 소리칩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멀리서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런 당시에 이 나병은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나병에 걸린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나병은 신의 저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서 자기들끼리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따로 사는 거예요. 치료약이 없어요. 치료약이 없으니까 나을 수 있는 희망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게 나병에 걸리면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병, 바로 이 나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나병에 걸린 이 사람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때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마음속에 야, 우리도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가까이를 못 가는 거죠. 가까이를.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멀리서 예수님 들으시라고 그냥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예수님 제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주님 말씀하시죠. 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합니까? 당시에 이 나병에 걸린 것, 또 나병이 낫는 것,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깨끗해짐을 확인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이 나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의 몸에는 진물이 흐르고 있고요,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진짜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낫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문드러졌던 그 살이 피어오르고 또 감각이 없던 손가락이 회복이 되고요, 부종했던 몸이 깨끗해집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 병이 나은 기쁨은 도대체 이게 표현이 안 될 정도일 까 엄청나게 기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신들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나머지 9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말 뛸 듯이 기뻐하면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갔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토록 보고 싶었던 자기 가족들을 먼저 만나려고 가족들에게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병이 깨끗이 치유되어진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이들, 이 9사람, 그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감사의 항체를 가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감사의 항체가 없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낫는 자신들의 몸이 치유되어지는 엄청난 은혜는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누리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병이라고 하는 너무나 끔찍하고 절망적인 이러한 육체 질병이 낫는 그 은혜는 누렸지만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이러한 참된 은혜는 그들이 누리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9명의 나병 환자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살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9명의 나병 환자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너무너무나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가서 이 나병이 나았다고 하는, 물론 어마어마한 기쁨이지만 그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갈까요? 한 달 가겠습니까? 2달 갈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때 정말 부여안고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1달 가겠습니까? 1달 가고 2달 가고 3달 가고 가다 보면 그 기쁨은 다 사라져요. 그런데 기쁨이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항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른 문제들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길 때 감사의 항체가 없으니까 불평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꾸만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렇게 불평하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병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감사의 항체가 없으면 이 9명의 나병 환자와 똑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이 감사의 항체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 감사의 항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다 은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거, 일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항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감사의 항체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당연하다고 여겨요. 당연하다고. 그냥 당연한 거지.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 바이러스가 침투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항체가 없어서 불평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증세가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눈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겨울이 되면 이 안경이 정말 불편해요. 밖에 이렇게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방 안에 딱 들어가면 안경에 습기가 꽉 찹니다. 이게 하얗게 습기가 차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안경을 벗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감염이 되면 마치 이 불평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부르게 먹게 하셨어요.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서 마시게 하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신발에 닳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40년은요 매일매일이 기적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불평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고생을 시키느냐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불평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게 만드는, 그래서 너무나 무서운 영적인 그러한 질병에 걸리게 만든다는 거죠. 이 불평 바이러스가 왜 무서운 것이냐? 바로 우리를 영적 질병에 걸리게 해서 하나님에게 끊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 불평 바이러스가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감 예방 접종을 우리가 병원 가서 맞잖아요. 독감 예방 접종을 병원에 가서 맞듯이 이 불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불평 바이러스 이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방 접종을 맞아서 우리 안에 감사의 항체가 만들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독감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맞으러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이 불평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감사의 항체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예방 접종을 해야 됩니까? 예, 맞아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백신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감사의 항체를 만드는 바로 예방 접종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백신으로 접종을 받아서요, 불평 바이러스가 정말 침투하지 못하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사가 불평 바이러스를 막는 항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러면 이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항체가 되어서 이 불평 바이러스를 막는 것일까? 어떻게 막겠습니까? 바로 이 감사가요,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겨서 그래서 불평 바이러스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하는 사람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봐요. 어려움만 봐요. 그래서 그 문제만 보고, 아니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생기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눈앞의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만 보니까 답답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냥 해결해 버리면 돼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함이 정말 내 안에 가득하면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듯이 울면서 불평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게까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달라요. 감사하는 사람은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도와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기대가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더 큰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침투하는 이 불평 바이러스를 막는 항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어떻게 불평 바이러스를 막겠습니까? 이 감사가요,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이 불평 바이러스를 막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가 예수님께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말로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발 앞에 엎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로 이 감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참된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정말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요. 바로 이러한 감사가, 예배자로서 누리는 이 감사가 불평 바이러스를 이기는 그러한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감사가 또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평 바이러스를 막는 역할을 하는가? 감사는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이 불평 바이러스를 막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을 보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죠? 감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감사를.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드리는데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예수님께서는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드리는 감사, 그 감사 속에 바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믿음이 들어있습니까? 주님, 내가 낙가된 거 내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우연히 된 거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고백,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불평 바이러스를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감사로 불평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이러한 항체를 다 갖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광야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정말 예상치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납니다. 많은 문제가 생겨나요. 바로 그러한 때에 정말 뜻하지 못한 그러한 일이 생길 때 불평 바이러스가 우리의 마음에 침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드신다면 불평 바이러스가 내 마음에 침투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감사의 항체를 가지고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서 불평 바이러스를 이 감사로 다 이겨내시고 정말 건강한 신앙인이 되셔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참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이 나병 환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불평을 이겨내는 건강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